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많이 힘드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장소와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친 저희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고 성경에 나온 표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호흡,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그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읽을 때마다 누구나 성경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생한 감동과 풍성한 은혜는 언어와 민족, 시대와 문화,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글자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 이야기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저희들의 말이나 음성과는 달리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가 말씀만 하셨을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의 언어와 계약들, 그것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대신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들의 언어는 화려한 수사고를 사용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속임수나 진정성이 결여된 언어로 포장된 표현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화를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달콤한 말에 쉽게 속기도 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과 감동의 언어를 말해도 죄인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말 안에 녹아있는 복선은 죄인의 성품,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삶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말합니다. 예수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기준에 충실하며 숨겨왔던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속마음을 가득 채운 저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담긴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며 죄인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 성경을 만나고 읽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과 희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많은 계시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그런 신비만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이웃을 돕는 구제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위험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만 관심 가지고 또한 그 안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나 신비로움이나 구제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감정을 요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신비로움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협력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경 자체를 강조했다면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것들은 저희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유익이라는 단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좋은 부분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말하면 물론 때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배우는 그런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유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것만 남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유익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또다시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허물들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통해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있기에 저희들의 잘잘못도 드러나고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의 잘못된 발걸음도 지적하고 또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도 걸러내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게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곧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저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참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본문의 그런 표현을 풀어서 읽는 사람들의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또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성경 안에 올바른 진리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진실일 뿐 영혼을 위한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저희 주변에 넘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라고 포장된 그 포장지에 숨겨진 왜곡된, 특별히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진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전해지고 있고, 또한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두려운 이 시기에 더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참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다른 의미는 거짓이 없다는 의로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진리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소멸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진리신 하나님뿐 아니라 왜 죄인인 저희들에게 진리가 필요한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참된 진리, 이것들은 가짜가 넘치는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아주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책망, 곧 잘못을 잘못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의 반역의 모습에 어떠한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어두운 곳, 곧 어두움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그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잘못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 자신의 민낯을 보듯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었기에 저희는 저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빛이신 진리신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있었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에 속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 이처럼 성경이 주는 큰 유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책망은 저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들을 때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책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나의 변질된, 나의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성경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는 책망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관계를 다시금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오게 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유익함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또 한 가지 유익은 바르게 함, 곧 허물과 실수를 깨닫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있었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허물과 실수의 조건들이 저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본다면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후로부터는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에게 생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선행이 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종교를 통합하며 모든 종교의 하나님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강조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경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사는 유익함을 저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의롭게 함,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가지고 사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도록 돕는 유익을 줍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환상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오래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그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떠나가신 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저희들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썼고 그것들을 모아서 편집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저희들 곁에 남겨두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유익할수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유익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능함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룩함 자체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보다 더 가까이 성경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유능한 성도님들, 선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내가 무엇인가 원할 때라든지 또 누군가 강요할 때만 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참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을 진리로 교훈하게 하시고
잘잘못을 책망하시며 올바른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그런 유익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또한 성경을 읽은 그 가운데 주는 유익함 때문에 성경 읽는 기쁨과 감사가 매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를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성경을 읽으며 경험하고 삶을 통해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갖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